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영의 양식의 말씀을 제가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기도문 12번째, 벌써 12번째, 이제 거의 막바지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제가 주중에 이제 항상 주중에 최소한도 한 번 내지는 두세 번 이제 다른 목사님들의 그런 설교를 제가 이렇게 들어봐요. 또 이제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또 이렇게 주제로 해서 설교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의 말씀을 또 듣고, 물론 또 다른 주제의 말씀도 이렇게 듣긴 해요. 그러면서 또 이 목사도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공부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심과 결단의 시간을 이렇게 가져봅니다. 주기도문에 관한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서울에 이제 모 교회에 어느 목사님께서 아주 잘 정리해 놓은 그런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참 잘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놓으셨다. 영원히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잠깐 이렇게 보려고 해요. 주기도문에 관한 그 말씀에 대해서 딱 구분을 해놨어요. 자, 화면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하나님의 부름, 하늘에 계신 우리, 이제 주기도문이 서전에 처음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길 받으시마 그랬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름, 성령,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하신 아버지의 그런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그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 그 과정을 보세요. 자, 청원, 하나님 앞에 간청 드리는 그런 기도의 아버지 하잖아요. 보니까 우리가 1번, 2번, 3번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이렇게. 그 주기도문을 이렇게 참 아주 잘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또, 이 이미지, 전체적인 이미지를 해서 여러분들 단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반기에 이제 또 세 가지죠. 네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또, 그잖아요. 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그래서 전반부에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늘에 평정된 것이 하나님의 그런 뜻이 이 땅에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간청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에 보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용서하고, 또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주기도문에 대한 것을 참 잘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화면 하나만 봐도 주기도문에 관한 그런 요점 정리를 딱 하게 되잖아요. 그 목사님께서 참 잘 해놓으셨다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그 본문의 말씀이 그랬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저도 이제 그 문장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익숙치가 않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마시옵고 하니까 이게 좀 잘 이렇게 저기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시험에 들지 말게 하지 마시옵고,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 테스트라고 했고, 사단 마귀가 하는 그 시험, 유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는 세우기 위한 것이고, 유혹은 뭐예요? 유혹은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말씀은 이제,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이거라 그랬죠. 유혹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의 그런 유혹은 다 누구나가 다 당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거절할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에 대해서 예를 들었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유혹은 어찌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자,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가 말씀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 1시간 정도 이상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은 반, 그리고 다음 주에 나머지 반 할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안에 이렇게 끝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말씀 잘 집중해서 듣고 또 다음 주에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가 이제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거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리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말씀 나눈 거예요. 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문장만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두 성경에 대해서 다른 번역 성경을 이제 봤어요. 다른 번역 성경을. 그래서 보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개정에 대한 그 문장을, 그 기도를 다른 성경 어떻게 번역했나? NIV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하는 그 성경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했어요.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악한 자에게. 그러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의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의 그 본체가 보니까 악한 자였구나. 악한 자. 좀 더 이렇게 실감으로 이제 다가오잖아요.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또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유진 피터스 유명한 이제 신학자인데 이분이 그 메시지 성경은 아주 쉬운 그런 성경이 쉬운 성경. 거기에 보니까 마귀에게서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주소서라고 해서 마귀가. 자, 악한 자가 보니까 이제 마귀. 자,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이제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그 번역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탄 마귀에게서 악한 자에게서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한 문장만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들을 사단 마귀, 악의 근원인 그 사단 마귀에게서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악한 자가 누구인가? 악한 자, 사단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 악한 자에 대해서 먼저 잘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악한 자에게서 건져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잘 알 수가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또 다음 주 이렇게 말씀을 나눌 것을 잘 봐보세요. 악한 자가 누구인가? 성경에 대한 그런 근거를 분명히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악한 자 이제 사단 마귀라고 알잖아요. 그런데 그 사단 마귀의 저기가 무엇인가? 사단 마귀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것을 가능한 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근거를 좀 잘 다져놔야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막연하게 아는 것보다도. 자, 악한 자가 누구인가 보세요. 보니까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눴었던 것 같아요. 에스겔 28장 11절부터 19절인데 긴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제가 짧게 요약을 했어요. 함축적인 말씀으로 요약을 했어요. 자, 보니까 악한 자가 누구인가? 내가 옛적에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악한 자도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옛적에 에덴 동산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자이구나. 그런데 이제 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악한 자 사단 마귀들이 사단 마귀가 언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지나오면서 마지막 여섯째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악한 자들 또는 천사들은 언제 정확하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지 못해요. 자, 여기 보니까 내가 옛적에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게, 자, 악한 자라 보니까 지음 받았을 때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다. 아름답게. 얼마나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으면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그런데.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어땠어요? 자,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랬잖아요. 생각이 나죠?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서 어때요? 마침내 어떻게 됐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요. 자, 하나님을 섬기라고 세움을 받은, 창조함을 받은 그런 자가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으면 하나님께서도 아름답게 지은 그런 자인데 그가 자기 아름다움을 보며 교만해져서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하나님의 그런 자질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극한 교만으로 치닫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땠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평정시켰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평정을 시켜서 하늘의 미가엘 군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 어떻게 세상으로 내쫓았다 그랬잖아요. 자, 이 악한 자가 보니까 그 이름이 이제 사단 마귀인데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이 나와요. 보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는 옛뱀. 자, 옛뱀은 뭐예요?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받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자가 옛뱀이에요. 그 옛뱀이 큰 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뱀 곧 뭐야?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온천을 꿰는 자다. 아, 여기가 보니까 악한 자가 사단 마귀구나. 그래서 사단 마귀의 이름이 거기에 붙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이제 좀 잘 명확하게 좀 알고 그래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주기도문에 대한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악한 자가 보니까 사탄 마귀라고 그랬구나. 이 사탄 마귀는 온천을 꿰는 자구나. 자, 근데 보니까, 자, 사단 마귀 그런 추종자들이 또 있어요. 사단 마귀 추종자들이. 자, 그러니까 귀신들이라고 그래요. 귀신들. 이 세상에는 사단 마귀, 그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있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자, 12장 9절 아까 지금 막 읽은 말씀인데,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온천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겼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받고 이들을 다 땅으로 내쳤잖아요. 그 내칠 때 어땠어요? 그의 추종자들도,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았다. 내쫓김을 당했다. 이 세상에 내쫓김을 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영적 존재들이 있어요. 더러운 영적 존재들이. 그 영적 존재들을 사단 마귀와 그 졸개들, 귀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 멸망당한 자들이에요. 이미 사형 판결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믿음이 있는 자들 앞에는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니까 하늘에서 이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달라고 지금 이제 이런 악한 사단 마귀 그 졸개들이 와서 이 땅을 휘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심히 좋았다. 얼마나 좋았으면은 모든 창조함을 보고 심히 좋았는데 심히 좋은 하나님의 창조함을 악한 사단 마귀가 쫓겨남을 받아서 교만으로 말미암아 다 회파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동물들이나 어떤 것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시기, 미움, 질투, 다툼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인류의 역사이잖아요. 인류의 역사. 왜냐고 하면은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탄 마귀가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아자.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보겠어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좀 잘 알아야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나오는 그런 말씀에 신앙적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어디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그때에는,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 여기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전에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0이라 그래요. 자, 불순종 아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그런 자들이었었어요. 그런 자들이. 그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옮긴 그런 거듭난 그런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사단 마귀는 이 세상 신이 됐어요. 이 세상 신. 자, 이 세상 신.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어둠의 그런 세력이란 말이에요.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요. 자, 이 말씀 잘 봐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자, 이 세상 신, 여기 이 세상 신이 나오잖아요. 이걸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사단 마귀와 그 졸개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사단 마귀와 그 졸개들이 하고자 하는 그 최종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교회에 나와서 찬송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어.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그걸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비유적으로.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알곡은 주님이 오신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영원한 천국과 세원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지만 가라지는 뭐예요? 가라지. 그잖아요. 우리가 농촌에 살기 때문에 얼마나 잘 알아요. 가을쯤 가게 되면은 막 이제 피기 전에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어떤 건지 잘 몰라요. 똑같아. 그런데 이제 열매가 피기 시작하게 되면 벌써 달라요. 거기서부터 다른 거예요. 열매가 달라요. 알곡은 뭐예요? 쌀알 벼가 싹 나오잖아요. 가라지는 뭐예요? 피라 그러죠. 피가 나와요. 그거 나오기 전에는 다 똑같아요. 아무리 농부라고 그래도 잘 분간 못해요. 분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많은 분들이 있다고 하여도 그 안에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다. 흉내.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얼마든지 또 열렬하게 이렇게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것도 해요. 그러나 열매가 달라요. 열매가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 점검을 잘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열매 맺는 그런 열매가 무엇인가 잘 살펴보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뭐야? 악한 사단에게 가장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뭐예요? 너희들 다 찬양하고 다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도 좋아. 그러나 이것만은 하지 못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해서 맹탕으로 만들어가요. 맹탕으로. 그래서 이 목사가 항상 여러분들 강단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말씀의 근거를 가져야 된다. 근거를 가져야 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아닌가에 대한 것을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 16구절 중에서도 더 줄여갖고 세 가지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나눠드렸잖아요. 그 말씀, 그런 말씀은 좀 달달 외워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2절 뭐예요? 염소의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나오는 쭉 나오는 그런 말씀은 이 말씀 안에 함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구약의 그런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의 율법은 뭐예요? 불완전한 거기 때문에 날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영원한 계시기 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장이 완전한 제물로 예수님이 제물이잖아요. 완전한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처녀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실을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처녀의 몸에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 길에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만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 자격 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한 분밖에.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그래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다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드려진 그런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 그걸 받으시고 히브리서 10장 17절이잖아요.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겠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죄를 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왜 없어요?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 제사의 호력이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과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그리고 마지막에 에베소 2장 8절 9절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가 지금 말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구원은 선물이에요. 이 세 가지 약도 여러분들 잘 말씀을 다져놓으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사탄 마귀가 그런 복음에 대한 것을 받지 못하게 여러 가지 교묘하게 우리를 흔들고 있구나, 막고 있구나. 잘 믿음으로 다져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사단 마귀는 그 다음에 이제 살인자요, 거짓 아비예요. 사단 마귀가 누군지 이제 알아요. 그래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약했어요, 제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뭐라 그랬어요?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 거짓 아비라 그랬어요. 사단 마귀는 살인한 자고 거짓말쟁이, 거짓 아비인 거예요. 나오는 것마다 다 거짓말이에요. 나오는 것마다. 그리고 시기, 미움, 질투, 다툼, 살인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조종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하고 만다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랬잖아요. 베드로. 예수님 앞에 그냥 얼마나 큰 칭찬을 받았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왜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야? 바로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 마귀가 떠나가라 했잖아요. 사단 마귀가. 그렇게 믿음의 신실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도 금방 우쭐대게 되면 사단 마귀가 휘잡는 걸 휘잡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살인한 자의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다 그랬잖아요. 이 생각이 나죠. 광명의 천사를 가장. 히브리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뭐요? 어떻게 해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정말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려고 정말 웃는 얼굴로 그렇게 거절할 수 없게끔 만들고 해서 해주잖아요. 정말 거절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 속셈은 뭐예요? 한 번에 휙 잡으려가, 휙 잡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네 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이 있는데, 네 가지로 요약한 거예요. 사단마귀가 뭐야? 사단마귀는 누구라고 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두 번째로 사단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에요. 이 세상의 신이야. 그 다음에 살인자와 거짓아비다. 그 다음에 광명의 천사. 사단마귀가 이거 말고도 많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핵심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사단마귀가 이런 자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다만 우리를 악에서, 악한 자에서 구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악한 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자가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신, 살인자의 거짓고, 그 다음에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를 잘 신앙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자를 한 단어로 뭐라 그랬어요? 이게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뭐요? 사기꾼이라고 그러죠, 사기꾼. 사기꾼이야, 사기꾼. 사단마귀는 사기꾼이야, 사기꾼. 아주 고도의 교활한 그런 사기꾼이야. 그래서 선한 얼굴로 다가와요, 선한 얼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볼 때 그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가 정확히 기도하면서 근신하면서 말씀을 잘 보아야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게 되고, 우리가 거절할 수도 있고 다른 내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단마귀의 종말. 근데 그 사단마귀도 이제 종말이 있어요, 종말.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사단마귀의 종말이 어떤 건가? 보세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사단마귀가 어디에 빠져요? 불광 유황못에, 지옥불에 빠진다는 거야, 지옥불에 빠진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산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 어디가? 지옥불이. 불과 유황못에 타고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그런 곳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그런 곳에 누가 가요? 사단 마귀와 그 졸개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런데 그것이 언제 가는 건가? 언제 가는 건가? 자, 여기 봐요. 아직 그 일이 아직 안 왔잖아요. 그 일이 언제 와요? 그런 일이 언제 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온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이 언제예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닫아놨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도적같이. 자, 아직 그 날이 오지 않았어요. 유황못에 세세토록 영원토록 빠져가는 그 날이 오지 않았는데, 이미 그들은 뭐예요? 사단 마귀는 이미 사형 판결을 받았잖아요. 사형 판결을 받고 손과 발이 다 묶인 가운데,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헛풍송이 같이, 사자 같은 그런 헛풍송이 같은 그런 거예요. 발톱 다 빠지고 이빨 다 빠지고 힘 다 빠지고 모양새만 사장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들이 영원토록 불못에 빠져지는 그런 것이 아직 가지 않고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중간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사단 마귀가 누군지 알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아직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략하는 전략이 어떤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다음 주에 말씀 나눌 거예요. 사단 마귀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헛풍송이 같이, 그렇잖아요. 에드버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드버른 이렇게 풍선하고 크게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모양을 해갖고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날리고 그러잖아요. 그 힘이 있어요? 모양새만 사자 같지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그것을 보고 쩔쩔매는 거예요. 쩔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그래서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은 상대편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아야 나에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자, 이 말씀에서 사단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략하는 그런 전략이 어떤 것인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사단마귀의 공격을 대처하는 능력이 어떤 것인가 이것도 말씀을 같이 다음 주에 이렇게 나눌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제 오늘 나오는 그런 말씀은 사탄마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잘 알고, 그리고 주기도문 이제 마지막으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어떤 것인가 잘 신앙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이 세상을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악이 뭐냐고는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자라. 그 악한 자가 누구냐고 봤더니 바로 사단 마귀고, 그 사단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살인자고 또한 이 세상 신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고 그리고 광명의 천사로 가상하는 사기꾼에 불과한 그런 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잘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고 이제 주기도문 전체적인 것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자, 다음 주에 오늘 나머지 그 말씀에서 이제 나눌 것인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